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단 하나의 순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명한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처럼 멀게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주 평범한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의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구절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우리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회심을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바꾼 궁극의 만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살기등등하게 길을 떠났던 청년 사울. 그는 그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강렬한 빛을 만납니다. 그 빛 앞에서 그는 눈이 멀어 땅에 엎드러졌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었고 그의 존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 가치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과 사역, 고난과 가르침을 올려놓는 거대한 책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바로 이 만남이라는 책장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만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만남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누게 됩니다. 둘째, 간증은 예언이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눌 때 그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예언적 선포가 됩니다. 나의 과거 경험이 다른 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언은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선포한 그 말씀들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싸울 때 우리의 운명을 지켜내고 그 운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싸울 때 우리 손에 들린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간증이 되고 간증이 예언이 되며 예언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순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남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다마스쿠스의 비처럼 극적인 사건만이 만남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다양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가장 첫 번째 만남은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떤 이들은 깊은 절망의 끝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한 기도 중에 그분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결코 평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 또한 살아있는 만남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생생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그들의 만남에 동참하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꿈속에서 얻는 통찰과 위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계절의 변화, 장엄한 산과 바다, 작은 들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삶에 불쑥 찾아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만져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미한 음성으로, 극적인 순간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남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영국인이 맹수가 없는 나라에 살다가 사자가 출몰하는 캘리포니아의 강변을 산책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산책길에서 정말로 사자를 마주쳤다면 그 다음부터 그의 산책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 걷는 존재가 아니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걷게 합니다. 성경 속에는 브나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가장 뛰어난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지만 30명의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 이름 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은 훗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엄청난 확신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씀 속 이름 하나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시작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속삭여 주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가볍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주목해야만 알아챌 수 있는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다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만남들을 더욱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가 흔들리고 수많은 도전들로 가득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의 만남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즉 교만, 부도덕, 분열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만남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빛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저 소리만 들었을 뿐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울만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더 이상 주변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들은 그 음성이 당신의 미래를 인도할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